여러분들과 제가 금년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려면 두 가지는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허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한 말도 좀 하긴 하잖아요. 교회는 교회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어떤 목사들이 세습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문자교회들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성경 기록이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죠. 하나님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 믿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두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머물러야 돼요. 왜 머물러야 돼요? 그 머물러 있는 그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알아야죠. 교회 모르면 헛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 놀이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교회에 대해서 몇 번씩 들어서 좀 아시지만, 그래도 몇 번씩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귓등으로 들은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 자랑하고 싶으면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생전 처음 듣는 거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야,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 어떻게 형제 그런 걸 다 찾아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 형제 되게 많이 아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유익도 없어요. 왜? 상판 처음 듣는 거 하니까 김철 형제가 눈이 화등자마하게 놀라서 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식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예? 직장 가서 그거 안다고 직장 사람들하고 안 싸워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들, 기본들을 철저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소희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서 소은이 키워보면서 안 게 뭐냐면, 소은이 말 배울 때 알았어요. 소은이 말하는 말이 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서진이 말 배울 때 서진이가 말 그 몇 번이나 들어가지고 입이 열려요? 10,000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야 걔들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하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나도 모르게 그게 행동화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할 때 생각하고 무슨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 말이 나오거든요. 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게 하나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여러분 가지가 정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상한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필요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그게 고상한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알고 여러분도 모르면, 그 사람 안 되나 잘 모르겠네. 이해가 다 안 되네.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크면 그 지식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 뿌리를 내려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셔야 되고, 예수님 아셔야 되고, 성경 기록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그걸 좀 잠깐 토탈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린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중요하죠. 여러분 전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줬고 여러분 뭘 해주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후에 이제 잠깐 또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 구절을 읽고 충격받았었거든요. 이 구절을 읽고. 에베소 공부도 몇 번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앞으로 꽉 안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이게 한 번에 꽉 들어오더라고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걸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었어요.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이거를 하는데 가득 찬 거거든요. 가득 채운 것 분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와, 이런 거구나. 교회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전혀 없는 곳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 와, 그렇구나. 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몸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도.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도요. 자, 1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몸도 보세요. 여러분 몸도. 그리스도의 몸 말고 여러분과 저의 몸을 한번 보세요. 지체가 몇 개예요? 뼈가 몇 개예요? 마디가 몇 개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체가. 다른 지체들이. 그쵸? 근데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지체라고 설명을 하면서 13절부터 27절까지 상세한 설명을 해요. 자, 그 몸에서 가장 약한 지체가 있어요. 어때요? 필요 없는 지체예요? 가장 귀중한 지체예요? 가장 귀중한 지체래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지체가 어떤 지체예요? 가장 귀중한 지체예요. 가장 고마운 지체예요. 왜 고마운 지체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뭘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줄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하는 지체가 그 약한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힘들게 하세요. 어떤 지체가? 그래 여러분들이 해야죠.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부족한 것 같고 그래 저 훈련시키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래서 베풀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그 지체들이에요. 그 기기에. 이게 진짜 교회예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죽어있는 몸은 못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머리시니까 여러분과 몸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손이 일하라고 발이 시킵니까? 발이 손 보고 일하라고 시켜요? 그럼 눈이 귀 보고 일하라고 시켜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코가 입 보고 일하라고 시켜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일 시키는 거 누가 시켜요? 다 머리가 시켜요. 그렇죠? 밥 먹어라 머리가 시키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라고 머리가 시키면 발이 어디로 가요? 쌀떡인데 찾아가고요. 손이 가서 쌀떡 문 열고요. 눈이 쌀떡 쳐다보고요. 그렇죠? 손이 가서 푸고요. 그렇죠? 관절은 이렇게 굽혀주고요. 어때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머리가 지시했어요. 밥 먹어라. 밥 먹을 준비 다 한다고 온몸이 다 어때요? 억지로 해요? 자원에서예요? 자원에서 하잖아요. 이게 몸이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자, 그분의 몸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쵸? 그분의 몸인데 그분의 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의 충만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정말 누구 교회니까? 그분의 교회니까. 근데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교회는 누구 교회다? 그분의 교회라고.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분의 교회의 머리는 누가?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 이게 확실한 교회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2007년도에 유기체인 교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구나. 이거 깨우치었어요. 이거 깨우치고 나서 정말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를.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 정말 주인이구나. 입으로만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어드려야죠. 그렇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지체라면 그분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아멘 순응하셔야죠.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 몸이 또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어디? 성령님의 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전을 만드시고 이 성령의 전을 또 모르다가 이 성령의 전들이 모여요.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의 전이잖아요. 모세도 성령의 전이고 전부 다. 그렇죠? 예? 현주도 성령님의 전이고 저도 성령님의 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모이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전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분의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저의 몸이 성전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성전, 자기 몸 둘 다 나와요. 자기 몸은 뭐죠?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에베소 1장 23절에서 그분의 몸 그랬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 예수님 그 몸의 머리.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확실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들 몸 안에 거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인 자기 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몸이 뭐예요? 성전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죠? 아시겠어요? 그분의 몸을 또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란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그 교회예요. 두 사람이 성도 모였어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네? 카톡방 보니까 나사렛 집에서 번개 팅을 하셨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모였잖아. 거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같이 하셨잖아. 그게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분의 몸이에요. 근데 거기 모인 개개인 지체들은 다 성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없어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임재해 계세요. 여기 지성소가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요일 오전 11시에
경배드리러 교회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왜 경배가 예수님께서 현재인 지금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자, 요한복음 4장 23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전부 다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왜 이런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지, 여러분과 제가 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4장 23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잘 다시 보세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여기 영과 진리로 이렇게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 Now. 현재인 지금이에요. 경배 언제 해요? 현재인 지금 하는데 그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인 지금. 일요일날 오전 11시가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경배 시간은 언제? 항상 현재인 지금. 근데 경배는 어떻게 한다? In spirit, in truth예요. 그럼 영이 뭐예요? 진리는 뭐고? 영?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거기 보면 영이 뭔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뭐가 살려요? 영이 살려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도요, 영이 살면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자,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육은요,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거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육신 안에서 거리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못해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살리는 건 뭐가 살려요? 영이 살려요. 그럼 영은 뭘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단어들이 곧 영이요 생활이니라.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단어들. 단어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단어들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이에요. 그럼 너희 영 안에서 경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단어를 아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고요? 진리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뭔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함께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단어는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단어는 진리입니다. 영도 예수님이 이루는 단어들이고 진리도 아버지의 단어들이고. 근데 아버지의 단어들, 진리의 단어들, 예수님이 단어들이 모여있는 게 또 뭐예요? 성경 기록. 성경 기록이 또 뭐예요? 그것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바울도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그럼 여기 영과 진리,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단어를 언제 믿어요? 365, 24시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배예요. 아세요?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세요? 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고 찾으시는 거 있냐? 진짜? 그러다가 찾으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길 바래요. 자, 진리 안에 있고 영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는 거예요. 왜요? 육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어떤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가능성은요. 영이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들 육신적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성경 전체에서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도요. 자, 1절부터 조금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자, 1절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있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죠. 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둘 중에 하나 정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죄 받습니다. 또 정죄를 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정죄함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 가게 된다는 얘기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컨뎀이라고 컨뎀네이션. 정죄를 받는다고요. 그 죄에 대한 지정을 받고 책망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세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옥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옥은 이미 면했다고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망은 지독하게 받겠죠. 어디 있으면 육신을 따라 걸으면. 2절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걸으면 정죄를 안 받아요. 3절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셨느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육신을 따라 걸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죄를 받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모독이죠. 여러분들 자꾸 육신 안에 걷게 되면. 자, 4절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일을 생각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1번.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으면 나는 사라져버린다고요. 왜?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게 되면 누구밖에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라지고 나밖에 없어요. 그럼 뭘 따라 걸어요? 육신을 따라 걸어요.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면 6절도 보세요. 육신적인 마인드는 사망이에요. 이게 마인드란 단어거든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예요. 자, 육신적인 마인드는 사망이요. 영적인 마인드는 생명과 생활과 평안이니라. 진짜 살아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가면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익도 없어요. 사망이 있다는 건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활과 평안이 있어요. 7절 보세요. 육신적인 마인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마인드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붙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붙어보세요. 그럼 육신 안에서 계속 걸어가셔도 돼요. 근데 육신 안에 있으면 주님과 붙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할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빨리 잘못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탁 꿇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누구예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서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걸을까? 육신을 따라 걸을까? 당연히 육신을 따라 걷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 아기를, 갓난아기를 팽개치도 못하게 내버려두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려줘야죠. 말씀의 젖을 충실하게 잘 먹여야죠. 그것도 어떤 젖을요? 오염된 젖 아니면 순수한 말씀의 젖, 순수한 단어의 젖을 줘야 돼요. 왜요? 단어도 어떤 단어예요? 더하고 빼고 바꾼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수한 단어도 있잖아요. 순수한 단어로 먹여줘야 돼요. 어떤 단어예요? 예를 들면 좋다. 뭐가 좋은 건데?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다 그러면 잘못된 단어 먹은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누가 보기에 좋아야 돼, 좋은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그 좋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구나. 이런 단어를 가져야 그 갓난아기가 어때요? 병이 안 걸려요. 그런데 좋은 건 뭐 내가 보기에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육신 안에 걷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영에 속한 자가 되려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모임 중에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분들은 다 오래돼서 영적으로 다 이만큼 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갓난아기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소희 집에 가니까 초인종도 못 누르게 해놨어요. 소희가 잔다고. 그 소희 잔다고 이제 들어가니까 아빠 저기 이래 깬다고 발뒤꿈치 들고 다녀요. 왜 그래? 왜? 갓난아기가 아빠보다 더 중요해. 아셨어요? 우리 모임이 있어도 똑같아요. 이 모임에서 가장 문제야. 누구예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갓난아이예요, 어른이에요? 갓난아이니까 돌봐줘야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들 돌보라고. 문제거리 돌보라고. 아시겠어요? 자,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질긴 고기도 잘 먹어. 근데 갓난아기들은 질긴 고기 못 먹어. 그쵸? 순수한 말씀에 젖도 주고, 고기를 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다져야지. 그쵸? 전혀 부담 갖지 않도록. 갈아서라도 줘야지. 그러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이제 어때요? 죄에 대해서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의롭게 됐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 왜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어요? 왜?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 죄 다 사면 받았잖아.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하나님 소원까지 하셨잖아. 그럼 여기서 하늘나라 가야죠.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여기 놔둬요. 로마서 14장 1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해야 하지 마라. 왜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하고 야 너 그따위도 모르냐?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 그래 그렇게 하라? 아니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잘못하는 거를 받아들여라. 아니면 야단치고 혼내라.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내가 배워서 알았어요. 왜 제가 있어요? 모르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여러분들 제가 받아들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받아주려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질긴 것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죽도 못 먹어. 곤란하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갓난아기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아버지도 있고요. 장로, 나이 든 어른도 있고 그 장로보다 더 나이 든 사람도 있어요. 왜 있어요? 가장 큰 어르신이 있어야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20살짜리 청년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혈기망장하게 막 뛰기만 하지. 그쵸?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안에는 누구부터 다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숙한 어른까지 다 계시다고요. 그럼 그 모든 분들이 누구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돼? 갓난 아기가 가장 귀중하다고요. 어린아이가 귀중하다고요. 아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뭐라고요? 이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이 뭐였었어요? 내가 나중에 살고 나중에 죽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냐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거기 네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14장 1절에 있는 형제예요. 어떤 형제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 그 형제를 여러분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살아도 그 형제예요. 죽어도 그 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한 지체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그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루는 게 이거예요.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했니? 어찌해서 네 형제를 판단했니?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일이에요, 좁은 일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약한 지체를 끝까지 발로 한번 차버렸어. 자, 믿음이 약한 지체가 뭐 물어보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했어. 어때요?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니면 주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고 무시했는데,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무지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신실한 거예요. 이 땅의 일 별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하나 줘봤자 별 큰 것도 아니에요. 한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뭘 맡기세요? 영원한 재물, 영원한 권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세요. 어떤 사람,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 아니면 큰 것에 잘한 사람?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에, 작은 지체, 믿음이 약한 지체, 그런 지체를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베풀어주는 게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바보. 바보예요? 여러분과 저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바보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가 무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교회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개념. 자, 성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쵸? 내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고 주님이 계세요.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실래요?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실 건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항상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경배 드릴 수 있어요. 경배가 뭐라고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언제? 항상 현재인 지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기록과 예수님은 동일해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예수님도 동시해요. 바울도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시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고 있어요. 언제? 지금. 그게 뭐예요? 진정한 경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럼 자기가 내 몸이 성전인 걸 알고 또 그 성전들의 모임이 뭐예요? 주님의 몸인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안 해요? 아, 내가 손이구나. 손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손이 발보고 뭐라고 안 해요. 그쵸? 귀가 손 보고, 야, 귀가 손 보고, 야, 너 손아,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그 딸밖에 못해? 안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지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더라도 손가락질 할 자격도 권리도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 그대로 남아서 주님 오셨을 때 나 진짜 네 교회 잘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제가 항상 새벽마다 저 새벽에 일어나면 그날 잠언 딱 읽어요. 눈 뜨자마자 또 성경 딱 잡아가지고 그날치 잠언 읽어. 23장 그러면 23일 잠언 우선 그것부터 읽어요. 그리고 나가서 읽을 다른 성경 읽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떠올리며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 1등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야, 너네 모이면 정말 성경들이 제대로 잘했다. 세계 제일이야. 저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요. 이건 바울의 기도인데 이건 항상 제 기도예요. 항상 제가 책상 앞에 써붙여놓고 계속 읽고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지식, 모든 판단에서 더욱 늘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입증해내는 사람들이 되기 바라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의의 열매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차게 바라요. 열매는 누가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성령께서 열매 다 맺으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하지만 그 하늘이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저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최고로 값진 걸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진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이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여러분 전부가 다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 가득하다고 칭찬 듣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포천 모임이 최고였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제 꿈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등하고 싶어요. 다른 욕심은 없어요. 저 그 욕심은 하나만 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자, 하나님 누군지 아셨죠? 예수님 누군지 아시죠? 성경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기록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겼고 또 바울도 동일하게 여겼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경 기록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셔야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몸은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세요. 성령의 전들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그분의 몸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몸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니면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예요? 어떤 지체도 손이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발이 발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귀가 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교회를 제대로 알아서 주님께 정말 칭찬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이 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